베드로 후서를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유언과도 같은 그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고 그 안에서 잘 자라고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격려하고 있는 서신이에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는 것과 그것에 자라고 또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점이 그리스도를 잘 아는 것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이해하라, 그리스도를 잘 알므로 나아오라,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을 주 예수를 알므로 사랑을 공급하라 라고 했는데, 사랑을 공급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로부터는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누리게 될 때 우리 안에 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인해서 열매와 같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 사랑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그리스도를 알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다는 것은요, 영원한 나라 개념 안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베드로전서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분의 뜻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 믿음 안에서 굳건하여서 어떤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고난 속에서도 서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 그리고 지금 베드로 후서를 듣는 청중들이 처한 환경 속에서도 그 영원한 생명 대신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발견하지 않으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또 그 안에서 단단해져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 어렵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고난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둘러싼 가시적인 환경에 우리가 흔들리거나 그것에 좌지우지되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볼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계속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알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너희의 지식에 국한된 것인지 신비로운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의거해서 너희가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질문을 던진다는 거죠. 베드로후서는 현재 공동체 내에 거짓 교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다서도 동일하게 그런 스탠스를 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올바른 믿음과 지식으로 나아갈 것인가? 거짓 교사들이 공동체 안에서도 거짓된 가르침을 하려고 하고 있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같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서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화합하고 그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됨을 유지할 것인가 하는 그것에 대한 고민이 있다는 거죠. 2절에서 보면요,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많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적으로 많이 알아서 은혜를 얻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참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거짓 교사가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들을 따라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모양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망의 삭슬, 우리 죄의 삭신 그 사망을 넘어서 이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들어오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신비로운 그 은혜 안에서 그 하나님의 참 모습, 하나님의 본성을 너희가 아느냐? 그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가 알 때 우리가 참된 복음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3절에서 계속 이야기하죠.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신기한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능력을 공유하시고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신 그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이 우리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경건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그 뜻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것을 이제 경건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도적인 아니면 성스러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경건의 생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얼마나 더 많이 우리가 스스로를 연단해서 그런 노력을 부어서 만들어내는 어떤 경건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살아있을 때 그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기한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신 그 신기한 능력으로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를 사상자라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장자된 우리로서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로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누리고 자유하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장자된 기쁨을 그 하나님의 잔치에 들어가서 누리는 것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교사나 이 세상을 우리에게 속이는 것이 너희가 그러고도 크리스천이냐? 너희가 그러고도 믿는 자냐? 라고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아는 것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다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니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4절에서 보면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이 약속,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로서 하나님의 페이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그분 스스로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 안에서 그 의를 이루어내셔서 그 생명의 약속을 이루겠다고 하신 그 영원한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는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후서가 쓰인 시대는 헬라 시대입니다. 헬라 시대에 많은 이제 이성이 만연하고 또 철학과 인간의 그런 지식이 극에 달하고 있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단어와 말로써 어떤 정의를 많이 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후서는 그들의 말을 이용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말로 인도하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본문을 볼 때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는 본문들이 있어요. 이것을 다시 보면요,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이제 피해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 우리가 이전에는 우리의 정욕 때문에 썩어져 없어질 것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간 자가 되었다는 거야. 곧 우리의 죄로 인해 영 죽을 것을 하나님의 의로 인해서 영생을 얻은 자로서 우리를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큰 약속을 주셨는데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하셨던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지금도 너희 안에서 흐르고 있고 영원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까지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계속해서 속이는 것들, 거짓 교사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들은요, 계속해서 우리가 썩어져 없어질 것이고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어내지 않으면 그것이 완성될 수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체가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정욕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주인 되려고 하는 그 욕망 때문에 우리는 썩어질 것이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에, 하나님의 본성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본성을 공유하는 자로서 이제는 그 영원한 생명에 들어간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옮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의 정체성이 있어요. 우리가 그 안에서 발견하게 되고요. 그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 이제 우리는 영원히 살 자로다 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누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누리는 자는요,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세우고 덕의 지식을 세우고 지식의 절제를 세우고 절제의 인내에 인내의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다하라. 이 중간에 있는 모든 단어들은 헬라 시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단어들을 차용하고 있는데요. 앞과 뒤에 그 핵심이 있습니다.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다하라.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일을 너희가 믿어서 그 영원한 생명에 들어간 자임을 너희가 믿음으로써 그 믿음 위에서 사랑을 다하라. 하나님의 성품을 공유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성품,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대계명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 헬라어로 우리가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을 받고 덕도 열심히 쌓고 지식도 쌓고 절제도 쌓고 인내해보고 경건도 해보고 형제 우애를 실천해보아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믿음을 도구로 이용해서 그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신 그 덕을 공급하라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어떻게 쌓아 올리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영원한 소망이 있는 너희는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신비한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최후 사랑을 공급하기를 마다하지 말고 나아가라라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의 공통점이 있죠. 우리를 분열시키고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공통점이 있어요.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모든 이야기들은요, 우리를 의심하게 만들고 우리를 무너지게 만들어요.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요, 우리가 함께 그 간증을 하고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면서도 그 결국이 사랑이 되지 못하고 그 결국이 누군가를 판단하게 되거나 그 결국이 내가 나아진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공급하는 힘은 아닐 거예요.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것으로 결론이 지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제 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그러니까 이런 것이 너희에게 풍성하게 있어서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예수를 아는 열매가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나눔을 풍성히 할 수 없다면 우리가 믿음으로써 사랑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문제를 운운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9절에 보면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한다고 이야기하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마치 죄가 깨끗게 된 것을 잊어버린 사람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눈을 뜨게 하고 앉은 뱅이를 일어나게 하고 참 하나님의 오심을, 그리스도의 오심을 선포하게 하셨는데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멀리 보지 못해서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지 못하고 눈앞에 가까이 있는 것들만을 주목하여 보면서
더듬더듬거리며 내 이익만을 위해서 내가 안전한 길만을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면은요, 멀리 보라. 멀리 보고 너희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너희의 옛사람이 깨끗해져서 이제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너희가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실패하고 우리는 여전히 부도덕한 우리의 성품 속에서 우리는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여전히 고난이 있어서 마치 내가 잘못 살아서 고난이 오는 것 같은 착각에 우리가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희는 영원한 생명에 참여한 자가 되어서 그것을 누리라는 거죠. 10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확실히 깨닫고 마음에 지니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며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너에게 넉넉히 주시리라.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여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로서 영원한 소망을 믿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며 우리를 부르신 뜻에 살아가는 것을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시절에도 지금까지도 여전히 이 거짓 교사들이 우리를 유혹해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 스스로에게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이 아니라요,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보고요, 성도들이 우리 스스로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어떻게 대하는가,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너무 주목하여 본다는 거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요, 서로 이 기관이 된 사람들끼리 오른손이 왼손을 바라보고 왼발이 오른발을 바라보고 다른 기관이 다른 기관을 바라보면서 서로를 탓하고 산다는 거예요. 왜 너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지? 왜 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지? 하면서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대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땅이 어떻게, 환경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건 생활 정도가 어떻게 되어가고 우리가 얼마나 잘하고 얼마나 교육받는가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반석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께서 아시는 것으로 시작해야 돼요. 그 위에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믿음의 선포 위에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머리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이 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너희가 썩어져 없어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로서 내가 너희를 불렀다. 영원한 생명으로 나오라는 거죠.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통해서 생명으로 나아가게 되고 또 사랑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요 참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샘물과 같아서 우리가 구하고 또 구하여도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날마다 공급하실 것이고 날마다 우리가 주저앉고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슴의 발과 같이 되게 하여 뛰어놀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누리게 하실 거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그리스도를 누림으로써,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기억함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요,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봄으로써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를 누리고 또 사랑을 서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